잠언 4장 23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경훈아, 어디에 있다고?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께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데 왜 마음에서 난다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랩런트들이 잘 듣고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뭘까요? 뭘 지켜야 내 생명을 지킬까요? 내 마음을 명령이에요. 명령. 뭐뭐 해라. 이렇게 내 마음을 지켜. 명령이에요. 내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하나요? 금방도 말씀했죠. 사람의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어디서 난다고요? 어디서? 아유, 대답 좀 속 시원하게 하세요. 어디에서 난다고요? 마음에서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말씀 안 듣는데 마음 좀 속 시원하게 좀 해봐.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돈 아무리 많아봐도 죽으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옆에 즐거운 게 많아도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안 즐거워요. 아무리 재미난 게 있어도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마음이 죽은 사람은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안 즐거워요. 재밌을까요? 재미없어요. 화가 날까요? 화도 안 나요. 관심이 갈까요? 관심도 안 가요. 우리 지난주에 선한 목자 말씀 들으면서 도둑이 있다 그랬지. 도둑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도둑이, 이 마귀가 도둑질하러 온단 말이에요. 왜 지키라고 할까요? 훔쳐가는 놈이 있으니까, 빼앗아가는 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안 지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둑 맞아요. 빼앗겨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때부터는 그냥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 마귀가 지금도 훔쳐가려고, 뭘 훔쳐가려고 그럴까요?
마음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근원을 훔쳐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담겨져 있어요. 내 마음 자체가 생명이 아니야. 내 마음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 속에 생명의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마귀가 지금 훔쳐가려고 하는 것은 뭘 훔쳐가려고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함께 하시는데 그걸 훔쳐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훔쳐갈 수 있을까, 마귀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려고 그래요. 특히 마귀는 이 복음을 딱 훔쳐가려고 그래요. 특히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 이 비전, 이거 훔쳐가려고 그래요. 훔쳐가는 방법은 뭘로 훔쳐갈까요? 뭘로 훔쳐갈까요? 마귀의 주특기. 그래요, 속임수. 속임수를 가지고 훔쳐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노는 문화. 왜?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봐.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니네 선생님한테 물어봐, 나중에. 문화를 가지고 훔쳐가고, 문제를 가지고 훔쳐가고, 공부를 가지고 훔쳐가고, 많은 만남을 가지고 훔쳐가요. 이걸 가지고 속여요. 귀신 문화 막 흉측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귀신 문화가요,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서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에 계속 나오는 주제가 뭐냐? 좀비. 한국 영화도 이제 좀비를 만들었는데 이게 벌써 이제 1000만 명을 향하여 한국 사람들이 그거 1000만 명씩이나 이제 보게. 근데 엄청 재밌게 만들었으니까 1000만 명이나 보겠지? 근데 좀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좀비 영화 보고 나면 하나님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포켓몬스터 이런 막 만화 영화 이런 거, 포켓몬이라고 하는 그 게임이 있나 봐. 포켓몬이라고 게임이 있는가 봐. 근데 그게 구글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딱 2군데만 지금 그게 위성이 떠가지고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속초, 고성, 그 다음에 저 부산.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대학생 아이들이 방학 돼가지고 뭐 아이템 같은 거 탄다고 지금 좀비처럼 핸드폰 들고 돌아다닌대. 속초의 맹달제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새벽 예배 가는데도 새벽에도 애들이 그러고 있대. 어디 잘 터지는데 밑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좀비처럼 돌아다니는데 어디가 잘 터지나 하고 이러고 돌아다닌대요. 계속 완전 좀비야, 좀비. 예? 그 얘기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걸 가지고 뭘 빼앗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그 안에 교회 다니는 애 있을까 없을까? 엄청 많아. 그치요? 음란한 문화, 게임 문화, 폭력 문화, 놀이 문화, 이런 걸 가지고요, 뭘 뺏어간다고요? 마음의 중요한 생명의 근원되는 것들을 훔쳐가는 거예요. 어떻게 훔쳐가느냐?
잘 보세요. 훔쳐가는 방법이 아주 기묘해요. 어떻게 훔쳐가느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실까? 확신을 딱 없애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인데 확신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 지경까지 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귀중한 감정인 하나님께 대하여 내 마음에서 감사가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의 근원이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하여 내 마음에 감동이 전혀 없어. 감사도 없어. 그럼 그 마음은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려고 그러면 왜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즐거워야. 그 새벽에도 포켓몬 그거 다운받겠다고 왜 그러고 다닐까요? 짜증나는데 그러고 있을까요? 걔네들은 피곤하지도 않을까? 피곤하기도 할 거고 그 새벽에 애들이 힘들기도 할 텐데 왜 그러고 돌아다닐까요? 즐거워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뭘 빼앗아가요? 즐거움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뭐만 남을까요? 안고 없는 찐빵 같아져요. 여러분 피자 먹으면 맛있는 이 피자 먹으면 피자 요 주변에 요 끄트머리에는 요 가운데에만 막 여러 가지 이제 치즈 들어가고 여기 불고기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막 파프리카 들어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 끝에는 뭐밖에 없어요? 빵, 밀가루. 그거 남은 거 배고플 땐 먹지만 많이 먹고 나면 그건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요 쪼가리만 요것만 딱 남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 예배 전혀 못 드리고 은혜 너무 못 받은 사람은 요거라도 좋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선생님들이 찾아가고 오히려 그게 자칫 잘못하면 마음에 뭘 뺏어가는 줄 알아요? 감사와 즐거움을요 놓쳐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맛없는 빵처럼 건조한 빵처럼 퍽퍽한 빵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어른들, 랩런트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생명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은 힘도 없어지고 그 사람은 그때부터 불평이 나오고 이제는 불신앙하고 이제는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고 미는 대로 밀려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는 이 얘기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주일날 와서 찬양 드리는데요. 그 찬양이 하나도 신나지가 않아요. 그 찬양이요. 나는 감사가 없어요. 찬양하는 시간에 기쁨이 없어요. 그 친구는 지금 도둑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도둑 맞았어요. 주일날 와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도둑 맞은 성도님들 너무 많이 봐. 한 주간 동안 마음을 어디 갖다 도둑 맞으셨는지. 드라마 보신다고 도둑 맞고 일하신다고 도둑 맞고 사람들하고 막 만나서 즐겁게 떠든다고 도둑 맞고
또 막 여러 가지 막 일해서 힘들어가지고 도둑 맞고. 뭐는 지켜야 돼요? 무조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에 대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거기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 말씀만 막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단순히 지식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지식과 감정이 같이 붙어 있는 곳이에요. 이 어려운 말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 집중해서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말이야, 이 말이 지금. 근데 보니까 얼굴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은 지금 너무 다급해서 말하는데도 다급함도 없고 위기감도 없고. 왜? 자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뭐 도둑 맞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도둑 맞은 채 살아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지난주에 목사님 리더 수련회 갔다 왔는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랩런트들을 이렇게 만나서 다 확인해 봤어요. 기도 수첩 하니? 했었는데요, 요즘 못해요. 기도는 하니? 했었는데요, 요즘은 못해요. 했었는데 요즘 왜 못할까? 도둑 맞았어요. 그래, 더워서 도둑 맞았어. 더워서 도둑 맞은 거야. 그치요? 놀다가 도둑 맞고. 그치요? 도둑 맞은 거예요. 이것만큼은 뭐 하면서 놀아야 될까요? 지키면서 놀아야 돼요. 그치요? 아무리 즐거운 거 봐도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즐거움은 놓치지 말고 즐거운 걸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리 충격적인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은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그치요? 우리 선생님들이 은혜 받으면 돼요. 선생님들이 알아들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럼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따라가 봅시다. 마음의 생각과 감정. 뭐라고요? 감정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알겠죠? 생각과 감정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뭐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주일날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 나의 죄와 사단의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되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여기에 대한 내 마음의 감사, 기쁨, 감격, 이거를 어떻게 돼요? 지켜야 돼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감동이 없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치요? 말세가 되어지면, 그래서 저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곡을 해야 하네요. 막 아이고 아이고 하고 곡을 해요. 그런데 눈물이 없고, 어린아이가 피리를 불고 춤을 추어도 즐거워하지 않고. 뭘 빼앗긴 거예요? 마음의 감정이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가 가장 즐거워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거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게 희미해져요? 그 사람은 왜 희미해질까요?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요. 비전. 이 세계 복음화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도와 이 선교에 대한 이 비전을 훔쳐가는 거예요. 요셉은 이 꿈을 빼앗겼나요? 안 빼앗겼나요? 안 빼앗겼어요. 그치요? 형들이 와서 야 니까지 깨, 우리에게 내가 너한테 무릎을 꿇어? 야 네가 내 머리가 된다고? 웃기지 마. 형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놀리는데도 요셉은 그 마음에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무너지고 슬퍼하고 그랬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치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더 누렸어요. 그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지켜낼까요? 오늘 알려주는 이 방법, 이게 복음을 개인화하는 가장 최고의 개인화의 최소 단위의 방법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개인화시킬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제가 하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벌써 오래전에 저는 알고서 실천해 왔는데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이나 렘넌트들이 이걸 몰라. 이 간단한 방법을. 이번 주에 저 목사님 딸 대학생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 딸 대학교를 졸업한 렘넌트를 또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우리 여기 김기아 선생님 딸 허유선이도 만나고 맥미란이도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었더니 다 어려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매일 나의 마음을 관찰하기. 어디를 관찰하라고요? 나의 마음을 관찰해야 돼요. 내 마음을 관찰하는데 언제 관찰하느냐? 관찰하는 시간이 있을 거야. 항상 뭐 내 마음이 어떤가 하고 이러고 있나? 아니잖아. 그치요? 속상한 일 있을 때, 즐거운 일 있을 때, 놀랄 일 있을 때, 신나는 일 있을 때, 이건 전부 뭐예요? 내 마음에서 감정이 올라온 거잖아. 그치요? 뭐 화가 나는 일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 속에서, 그쵸? 어떤 문제 속에서, 또는 어떤 만남 속에서, 또는 공부해야 될 때, 이럴 때 내 마음에서 생각이 올라올 거 아니야. 감정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치요? 이때 이거를 관찰해요. 그런데 그 즉시는 관찰 못해. 왜냐? 속상한데 뭐 언제 속상하구나 내 마음이 관찰. 이렇게 안 돼. 관찰해서
요거를 저녁 때 관찰 일기를 써요. 알겠어요? 이걸 보고 전도자의 일기라고 하는데, 자기 전에, 저녁 때 자기 전에 딱 그때 내가 기분이 나빴었지. 내가 그 일 때문에 기분이 좋았었지. 그런데 그 기분 나빴고 좋았던 그것을 어디 앞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막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럼 저녁 때 생각해 보는 거야. 이제 자기 전에. 내가 오늘 게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은 30분만 하려고 했는데 막 2시간 동안 막 했어. 하고 나니까 후회돼. 그럼 막 후회된 채 그냥 끝나지 말고 밤에 자기 전에 후회하는 그 마음을 갖고 말씀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을 딱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그 순간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게임 문화를 가지고 내 마음을 막 훔쳐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들었구나. 나는 그 시간에 나의 꿈을 향하여 내가 비전을 꿈꾸고 기뻐하고 내가 친구들하고 있으면서 전도와 선교 이런 축복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이렇게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고 내 마음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기분 나쁜 일에 대한 뭘 찾아내라고요? 기도 제목. 이거를 하루에 한 가지만 해봐라. 한 가지. 몇 가지 하라고요? 내 감정이 수도 없이 올라올 텐데 그 많은 감정 중에 밤에 자기 전에 생각나는 감정 있죠? 생각나는 거 있죠? 그거 한 가지만 기록해라.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 답을 찾고 치유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써라. 알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도 제목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이 딱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 그래요. 나의 마음은 현장이에요. 현장과 말씀이 매치가 안 되면, 부딪히지 않으면 절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중국 돈을 한국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국 돈 한국에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주머니 가지고 다니면 결국은 그 돈은 써야 안 써요? 안 써요. 중국 돈을 어디 가져가야 써요? 중국 가져가야 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쓰지 않으면 그 말씀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다 쓰는 법을 좀 가르쳐 준 거야. 알겠죠? 우리 선생님들이 이거 도와주세요. 자, 공강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그 감정, 우리 선생님들이 관찰했던 것 중에 하나 찾아내가지고 요걸로 이렇게 기도 제목 찾아주는 것까지 한번 도와줘 보세요. 아셨죠? 지금 분방 공부하시면서. 자,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매일 한번 아이들하고 체크해 줘 보세요. 매일 전화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요거 매일 할 수 있도록 도와줘 보세요. 알겠죠? 자, 분방 공부하세요.